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과 이유도 없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 곧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으시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삶 가운데 윤택함과 풍성함과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어쩔 때는 더욱더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 그곳에 가서 증거를 해야 되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마귀를 통해서 짓눌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삶의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각종 병에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약함과 짓눌림과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참된 해방을 누렸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 스스로 행하고자 자신인 마음대로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많은 구약의 옛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참된 목적에 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주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였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거라고 얘기하였던 거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응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고 살 수 없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하는 그 때가 되어짐에 지상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증거하셨겠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들과 작별하는 그 시점에 너희들이 감당할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역의 주체가, 너희의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역의 주체가 너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가 다이나믹한 이 파워, 권능, 힘을 주어서 그 성령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드러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드러날 때 가장 값진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들어가기보다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 신분이, 그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명성이나 그리고 사회적 갖고 있는 칭찬을 가지고 자신을 가시하고 내세우겠죠.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허영된 삶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복되고 값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역동적이게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바로 이 제자들, 사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효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부활하신 주를 위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나약한 인생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명예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행복, 그리고 내 자녀의 출세를 위해 목숨 걸기 위해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주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더해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유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 몸부림치고 이 일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열림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는 교회와 성도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때를 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부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일확천금을 얻어라. 너는 세리가 되어서 경제적인 부유를 누려라.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학식으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엘리트의 수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돈 많이 벌어라, 지식적인 수준을 누려라,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권력과 지위와 모든 것을 쟁취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그러면 저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요? 목사님, 저 직장 저고 목사님 되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내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면 그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적 위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본질적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원하신 기쁜 뜻을 위해 살면 그게 주님이 명령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교회에서만 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지라는 그런 믿음, 그러한 확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기 위한 영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양육할 실력이 안 되면 목사님께 목을 잡고라도 끌고 와가지고 양육을 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나요? 목을 끌고 오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감동시켜서 목사님이든 교회에 그리고 말씀을 잘 양육하는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해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도록 힘쓰겠다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그게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인생에 작은 꿈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전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익산에 사는 것 그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면 익산에 사세요. 행복하지? 한 번 더 물어봐요. 익산에 사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래도 아멘 안 하시네. 좀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이 익산에 사는 것 행복한 이유는 뭐냐? 내가 대한민국 익산에 살지만 익산에 산다는 이 존재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익산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전 세계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소해 보이고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계를 정복한 예수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럴 때는 세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교회 생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져야 해요. 이 거룩한 열정,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 선교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 거룩한 열정을 가졌던 교회 가운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복음과 선교의 열정이 강했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열정에 몸부림쳤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을 피해서 지역을 이동해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머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일꾼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금식하며 기도함 가운데 감당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선교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내 이 한 몸, 내 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짐바브웨의 박낭수 선교사님이 올로 선교사님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우리 교회는 언젠가는 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목사님 부담 좀 주지 마세요. 부담 좀 주지 말라니까요. 그러신가? 언젠가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자꾸 내 안에 나의 약함만을 가지고 내 약함만을 부둥켜 알고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내 약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입을 넓게 열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믿음의 발길을 내디딜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선교지 못 가면 보내면 되고, 그리고 물질로 기도로 선교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의 연장의 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저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한교회에 있는 내게 있다. 할렐루야. 욕심이 난다면, 거룩한 욕심이 난다면 각 구역별로 선교사 한 명씩 파송을 하고, 아멘. 우리 황금철 장로님 구역 선교사 파송 한 명 벌써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뜨거움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목사님 가망 없는, 감능성 없는, 너무 환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이상주의자예요. 너무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 같아요. 지금 경제적 여건도 다 힘들고 나라 돌아가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데 2055년이면 연금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 우리가 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데 열불을 내면서 살자고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일 못해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한다면 내가 이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을 써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써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이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써주시고 우리를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하나님 모자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시고 또한 지상 대명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교와 복음 전도에 거룩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 가운데도, 모자람 가운데도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부여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가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을 지키게 행하는 이런 지상 대명령의 역사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청한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전 세계를 믿음으로 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입을 넓게 열나 내가 내 채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력하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원 성도들을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능력있게 아버지 넘치도록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